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3회를 맞는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 올림픽 여정이 계속됩니다. 원래 올림픽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것에 근거합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1000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매 4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올림피아 제전이 19세기 말에 쿠베르탱이라는 남작이 이 고대 올림피아의 영감을 얻어서 근대 올림픽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 쿠베르탱 남작은 1894년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조직했고 2년 뒤인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번의 대회가 치러졌고 이제 33번째 올림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88 올림픽이요. 1988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도 이 고대 올림피아 이 제전에 영향을 받은 도시입니다. 다 그리스 같은 나라이고 특히 이 고린도에서는 올림피아 제전이 아니라 이스무스 제전이 열렸어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경기 종목도 다양했습니다. 경마, 경주, 마차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에 나오는 그 마차 경기를 이 고린도 이스무스에서 했어요. 그리고 레슬링 했어요.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에서도 종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레코 로망이나 그레코 로망형. 그레코 로망이 뜻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레슬링이에요. 이미 3000년부터 있었던 그 레슬링을 부활시켜 가지고 지금 올림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투도 있어요. 권투. 지금은 사람이 KO 돼도 충격받지 않게 솜을 넣는데 그때는요 더 빨리 끝내라고 쇠를 입혔어요. 주먹에다 쇠를 입혀가지고 먼저 KO 시킨 사람이 이겼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해요. 달리기, 마라톤 달리기도 했고 심지어 예술적으로 음악과 시 등의 경기도 열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와라 해서 간 곳이 지금의 그리스지입니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알고 있어요. 올림피아 제전이 뭐다, 이스무스가 뭐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서로 경기하고 다름질하고 싸우는 이것을 다 사도 바울도 보고 그 문화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의 경주, 이 믿음 생활을 바로 그 올림피아 경주, 이스무스 경주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옛날에 당연히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면은 주로 몇 명이 달릴지 모르지만 누구를 뽑습니까? 1등을 뽑는 거예요.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뽑는 거예요.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를 위해서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훌륭하신 성도들이 많았어요. 달란트도 많고 은사도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자랑을 했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그 받은 은사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건데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해서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모임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지 내가 회원이 됐다고 뭐 회비 낸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조하고 또 어떤 직책도 맡고 행사도 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좋은 달란트 가지고 해서 그 모임을 잘 만들듯이 주님께서 믿음을 말하면 우리 구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그냥 살아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상급받지 못해요. 그냥 구원만 받은 믿음은요 시간 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도 약해져요. 사라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받고 겨우겨우 구원받는, 나중에는 심지어 구원받는 대열을 이탈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사실 참가하는데 그 자체가 의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나라에서 다 뛰어나신 분들이야. 그 분야에서 최고의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니까요 대한민국 1등, 2등, 3등이에요. 이분들이 나는 우리 광주시에서 1등이니까 나는 그만하겠다, 나는 전국체전에서 1등 했으니까 그만 나가겠다 이러지 않아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더 높은 대회, 세계적인 대회에 나와서 내가 상을 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교인들도 믿음의 생활을 딱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제일 명성교회에서 나는 그냥 이 직분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냥 여기만 잘 문제없이 참석한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주어진 직책을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영역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 장교로 있을 때 해군 제독이었던 하이만 리커버라는 분에게 부임 인사하려고 제독실에 들어갔어요. 이때 해군 제독이 묻습니다. 귀관은 사관학교 시절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카터는 대답했어요. 예, 저는요 1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독이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귀관은 그 결과에 만족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어지는 무릎에 이 카터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그 해군 제도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었다. 내 부모님 외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그 해군 제독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했다라고 나는 자부했는데, 제군,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에 나는 예라고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각기 다른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와 처지 환경을 주셨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아주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없는 분도 있어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질과 능력의 크기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달려갈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자,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그 정도 됐으니까 잘했다라고도 칭찬도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적절하게 섬기는 것보다도, 겨우겨우 섬기는 것보다도 나를 한번 전심으로 한번 섬겨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적당히 하는 것에 너무 머물지 말고, 너 나를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역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원하신 게 뭐냐? 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냐? 너 정말 열심히 한번 다른 박질 해봤냐? 너 나에게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봤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맡겨졌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1등하고 10등하고 50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일,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는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우승을 위해서, 그 시합을 위해서 조절해요. 권투 선수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체중 조절해야 하는지 몰라요. 뭘 먹으면 이게 되고, 칼로리가 어떻게 되고, 뭘 먹으면 어떻게, 이거 다 해서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치킨 먹고 싶다고, 막 피자 먹고 싶다고, 뭐 먹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먹으면은 이게 좋은 운동선수 될 수 없는 거예요. 칼로리도 조절하고, 운동과 연결되냐 안 되냐 다 이거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쉬고 싶다고 쉬고, 놀러 가고 싶다고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거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신체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눈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손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또 욕심이 있어요. 입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는 그 욕심이 있어요. 발은 가고 싶은 데 다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자, 신체마다 다 욕망이 있는데 그 욕심과 욕망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똑같을 거예요. 나의 온 시체로 말미암아요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이 마음, 생각과 마음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교하고, 내가 가지고 없는 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시기하고 하는 거 마음을 썩게 하고 이 뼈를 썩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안 내는 건요, 용사보다 낫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고 성을 다스린 것보다 더 대단하대요.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우리 교인들 다는 알 수 없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동을 특별히 뭐라고 하면 헬스클럽이라 합니까? 헬스클럽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6개월 1년 끊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뇨가 있고 또 혈압이 있고 또 이대로 계속 하면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끊고 정하고 갑니다. 나는 매일 운동한다. 나는 일주일에 3번 한다. 제가 그분들 딱 보면요, 정말로 열심히 하셔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니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세상말로 죄송합니다. 생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서 뭐 하려고 자꾸 막 들어요. 막 힘들게 땀 흘리면서 막 뭐 하려고 막 뜁니까? 막 땀 흘리면서.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왜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래도요,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건강과 운동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도 가서 운동하면은, 운동 끝나면 어때? 기분이 어때요? 괜히 왔네?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야, 잘 왔다. 운동 잘했다. 왜요? 땀 흘리면서 노폐물 빠지고 건강해지고 더 샤워하면 더 막 상쾌해지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싫어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너무 감사해요. 지난달보다 이렇게 많이 떠들지 않아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면 됩니까? 가야죠.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나 학교 안 가요. 공부 안 해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여러분, 절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절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절제를 어떻게 표현했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옛날에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노예제 사회였어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노예 말 안 들으면 막 하는 거예요. 막 길들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06년도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붙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있어요. 누구요? 잘 아시죠? 지단. 아주 그냥 아주 베스트 플레이예요. 머리가 약간 벗겨졌지만 아주 기술 좋고 능력 있고 최고의 아티스트, 예술 축구하는 아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기는 잘 안 풀리죠. 한 선수가 이 지단을 약 올린 거예요. 욕한 거예요. 이 지단을 흥분시켜가지고 퇴장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단이 막 게임은 안 풀죠.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헤딩하는 척하면서 그 선수의 가슴을 받아버렸어요. 심판이 딱 보니까 반칙이야. 어떻게 됐어요? 퇴장. 그래가지고요, 결국 지단에 속해 있는 프랑스가 이탈리아한테 져가지고 패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지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분들에게 다가와요. 의도적으로 다가와요. 딱 쓰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 오고 사람을 시켜서 막 부처질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일도 사업일도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 믿음 생활도 가족 생활도 다 그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오히려 노리고 있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믿음 생활 너무 잘하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잘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조절하고 절제해서 중간에 사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같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은 다른 말 뭡니까? 방향, 목적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는 잘 달려요. 빨라요. 열심히 달려요. 근데 꼬린 지점을 가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실격이에요. 총도 잘 쏘고 활도 잘 쏘는데 그 관역을 맞아야 돼요. 관역을 맞아야 되는데 실수해내가지고 옆에서 하고 있는 다른 관역에다 맞추면 빵점이에요. 빵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벌써 올림픽이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하나 땄더라고요. 이름이 오상욱? 오상진? 맞아요? 오상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오씨라는 분이 딱 땄어요. 여러분 펜싱 어떻게 합니까? 펜싱 다 써요. 그리고요, 아무 데나 점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딱 그 찔렀을 때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 아무 기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물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열심히 해보세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시 1부 예배 때 헌금 찬송으로 호산나 중창단이 이 세상 나그네기를 이렇게 특선을 했어요. 제가 뒷부분 뭐지만 앞부분만 한번 해보면요. 이 세상 나그네기를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보를 토요일날 만드는데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러봤던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를 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다.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 삼키다.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와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높이 부를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으니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제가 이 찬양을 못 불렀다고 이 노래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 제가 은혜 받아요. 5분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너무나 은혜 받아요. 가사 중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려움 오고 이럴 때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괴롭다고 왜 기쁜 찬송 못 부르냐? 왜 실망하고 좌절하냐? 오히려 그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은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저와 여러분은요, 물론 인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존재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은 본향이에요. 본향.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존재 근거는 하나님이셔요. 존재 근거 되신 분을 의지하면요, 그분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틀릴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2년에 노벨상을 탄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 또 한 분도 문학으로 아주 유명한 알베르 까뮈이라는 문학가가 있어요. 두 분 다, 한 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한 분은 문학적인 높은 평가로 상 받은 분이에요. 당시 돈으로 상금이 얼마냐? 10만 달러예요. 지금 돈으로 하니까 지금 15억을 주는 거예요. 노벨상을 타면 15억을 주는 거예요. 이 까미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멋진 집을 샀어요. 별장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4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어요. 랑바레네라는 병원을 지었고 그 병원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인생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심는 인생이에요. 다 투자하는 인생이고 어딘가에 다 관심을 두는 인생이에요. 자, 그 관심과 심는 것을 우리 어디다 심어야 되냐? 육체를 심는 것은 물론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요, 그 성령으로부터 뭘 얻냐?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기 때문에, 거두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의 길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칭찬받고 잘 되고 상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노벨상도 한번 타보시고, 또 음악 하신 분들 열심히 해서 콩쿠르에 나가서 한번 상도 한번 타보시고, 좋은 일에서 선한 시민상도 한번 타보시고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상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수고에 비해서 상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10년 전에는 상을 제 기억으로는 2년간 많이 줬어요. 막 상패도 주고 상장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많이 줬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제가 중단했어요. 막 돈이 막 100만 원 이상 드니 너무 해서 지금은 상을 잘 안 주는 편, 거의 안 줘요. 안 준다고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고 싶은 상을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사람,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사랑으로 한번 상을 타보겠다. 나는 믿음을, 누구보다 어떤 분보다 믿음을 내가 잘 지켜 믿음의 상을 타보겠다. 난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나는 성경 다독상을 한번 타보겠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성경 필사를 한번 몇 번 해보겠다. 성경 필사상을 한번 타보겠다. 세상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한번 잘 한번 참아보겠다. 오래 참음 상을 한번 타보겠다. 설정하고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하고 못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주신 상이 가장 클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고대 올림피아 제전에서 우승한 분들에게는 월계관을 줬어요. 월계관. 그 월계관이 뭘로 되어 있었어요?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거예요. 또 3년마다 열리는 이스무스의 승리자는요 솔잎상을 줬어요. 소나무가 거기죠. 소나무 솔잎을 가지고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월계관을 타고 솔잎상을 타도 시간이 닿으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세상의 상 참 영예롭고 좋은 상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장 좋은 상, 영원한 생명을 누린 그 상을 우리가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허무로 끝나면 안 돼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 주셔요.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